오늘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얼굴이 어두운 표정으로 굳은 표정으로 나를 대한다면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내 자신이 그러한 어두운 얼굴, 굳은 표정의 모습이라면 함께하는 다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밝은 얼굴, 밝은 표정의 사람을 좋아하고 그러한 사람들과 대화하고 함께할 때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고 위로를 얻으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하고 그 표정을 밝고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전도서 8장 1절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하고 굳은 표정을 바꾸어 주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 있는 사람, 사물의 이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잠언서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또한 성경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사귀고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고 닮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친구처럼 만나며 교제하고 동행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그러한 얼굴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분노하며 이를 갈며 손에 돌멩이를 든 그러한 상태에서도 천사의 모습을 한 스데반의 그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이 어떻게 그토록 밝은 얼굴과 부드러운 표정이 될 수 있었습니까?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다마스커스로 가는 노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죄로 어두워진, 죄로 가려진 자신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비로소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 곳마다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며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지만은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 여러분 나를 본받아서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빌보 3장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하고 고상한 것이다, 소중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사귐을 갖는 그 경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도 죄인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는 참된 평화는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모든 죄의 짐을 진 인생들을 향하여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에 평안을 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을 평강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러한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언급한 전도자와 전도서와 잠언서의 말씀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곧 성도들은 하늘과 땅의 비밀을 밝히 알며 우주의 이치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얼굴을 보며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 우리 인생 모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셨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형상 또한 그로 인해서 어두워졌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에덴 동산 또한 죄로 인해서 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 우리 모두는 중생 곧 새롭게 태어나지 못하면은 다시 한번 새롭게 창조되지 못하면은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 안다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을 경험한다,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유대 땅에 오셨지만은 아무도 그분을 알아보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곧 중생한 자만이 그분을 알아보고 믿고 하나님과 사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천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신이 세상을 만들었으나 이제는 간섭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는 세상 만물은 스스로 존재하고 진화하게 되었다는 것도 잘못된 주장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지금도 주관하시고 심지어 불신자를 주관하는 마귀까지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 나를, 우리 자신을 알고 계신데 그러나 죄인인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슬프고 절망적인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의 삶도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도 모르며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이러한 무지 가운데 살 뿐 아니라 이와 같은 무지와 고통과 절망의 그러한 인생 뒤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될 영원한 불심판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색하시고 하나님이 불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처럼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인자, 곧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선악간에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의의 기준에 다다를 수가 없고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로마 3장의 말씀처럼 우리 죄인된 인생 모두는 빛보다는 어둠을 즐기며 진리보다는 불의, 선보다는 악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이 향하며 그리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처럼 죄인된 우리가 향하는 그 방향과 그 마음의 성향은 하나님과 진리, 거룩의 반대쪽으로 향해서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인생의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가정, 민족, 나라를 주어서 비록 그들이 죄인일지라도 그들의 가정, 그들의 민족, 그들의 사회와 소속한 나라는 사랑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일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그나마 사랑하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저 짐승들의 사파리에 그 짐승 또한 자기 새끼 종족을 보호하는 본능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곧 지정의 인격의 모습으로 지으시고 영혼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죄로 인해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지는 못하지만은 사람은 신을 향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혼은 아래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곧 인생의 영혼은 그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든지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있는 영원한 존재로 있게 되는 것이며 이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 또한 그와 함께 영원히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순종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토라 곧 모세 오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리고 인류의 타락 세상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며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가 인생으로서 알아가야 될 많은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알리신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그 환상과 예언 가운데 보이시고 말씀하신 것 가운데 기록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여전히 그 비밀로 붙이신 것이 있습니다.
바울도 환상 중에 천국에서 본 것 중에는 현재 너희에게는, 현재 인간에게는 가히 알릴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알리지 않으시고 비밀에 붙이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지적인 한계 때문일 수도 있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만이라도, 나타내신 것만 알고 깨닫고 순종하기에도 참으로 아직 많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만나주시고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그것을 다스리는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와의 만남을 위해서 에덴 동산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선악과 나무를 두시고 그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린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생명나무와 안식일 제정을 통해서 첫째 인간 아담이 땅끝까지 그 후손을 가득 채우고 만물을 주님의 뜻에 따라 다스릴 때, 곧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않고 순종할 때 아담과 모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최초의 상태보다 훨씬 상승된, 곧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영원하고 참된 안식을 누릴 그 나라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곧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여주신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담 부부가 살았던 최초의 세상, 그리고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그곳에 아담은 존귀하신 하나님과 마치 친구처럼 동행하며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죽음이나 다른 어떠한 위협이나 고통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먹은 후에는 아담 하와 외에 어떤 인간도 그 세상, 처음에 그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그 세상, 그 나라를 이제 결코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첫 번째 나라였습니다. 창조자, 주권자 하나님이 왕이시며 아담과 인간은 하나님만을 머리로 하는 세상을 다스리는 부왕이었습니다. 또한 초월자 하나님을 인격의 하나님으로 만나 하나님과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얼굴을 뵈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지켜야 될 그 나라의 법은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되었고 신약 성도들에게는 산상수훈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선악과 율법 그리고 산상수훈은 그 나라의 백성에게는 무엇보다도 귀한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먹는 것을 금지한 율법을 주셨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선악과 나무는 아담의 그 마음을 가늠하는 가늠자였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더 좋은 곳, 곧 영생을 주시기 위한 통과 의례였습니다. 사실 오늘날 성도에게
산상수훈 곧 예수님의 말씀보다 우리 인생에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계시면서 마지막 만찬 가운데서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만찬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근심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가 이 말을 통해서 평안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내가 주는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복되고 평화로운 나라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소수의 중생한 성도에게 세상에서 토라보다,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편을 보면은 토라를 찬송하며, 또한 시편 기자는 19장에서 이 율법은 세상에 가장 귀한 정금보다 더 귀하며 가장 달콤한 꿀 포도송이보다 더 달콤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성도에게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또한 이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의 시간보다 성도에게 있어서 더 복되고 위로를 얻으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먹고 범죄하여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잃어버릴 때 그냥 그들을 저버리고 쫓아내신 것이 아닙니다. 동산을 그들이 쫓겨나기 전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히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하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후 세상은 여자인 하와의 몸에서 나온 자녀 가운데 택하신 자녀와 불택자 간의 싸움이 바로 오늘날의 세상이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싸움의 그 근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세상을 다시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 새 세상을 열어주시고 무지개 언약을 주십니다. 곧 여자의 후손이 오실 때까지 다시는 죄로 인해 세상을 멸하지 않고 보존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홍수 후 얼마 가지 않아 인간의 죄악이 또한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창세기 8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그 마음에 근본적으로 품고 있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 모든 아담의 후손은 이러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로마서 1장 3장을 보면은 모든 인류 가운데 이러한 죄성을 물려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은 이러한 죄와 허물, 곧 죄성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정욕을 쫓으며 자신의 죄성으로 물든 마음의 생각을 따라 불의와 음란을 행하는 자, 곧 마귀의 자녀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러한 모든 인생은 다 음녀에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마귀 곧 뱀의 후손들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뱀과 뱀의 후손, 그리고 여자와 여자의 후손 간의 전쟁터입니다.
또한 이러한 세상이 전쟁터일 뿐 아니라 구원을 얻은 새 마음을 지닌 성도의 심령 또한 성령님을 따르는 새 마음과 육신을 따르려는 옛 성품 간의 싸움터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과의 싸움, 또 우리 안에 그 겉모습, 옛 속성과의 그 싸움에 우리가 성도가 가진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붙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이후 범죄한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새 땅과 새 민족,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너로 인해 온 세상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을 보면은 온 세상에 복을 주실 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죄로 인해 더럽혀진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새로운 나라, 곧 새로운 땅, 새로운 민족, 그리고 그들의 주권자로 하나님을 모신 그 나라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을 통해 이루시려는 사명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400년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며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여 다스리심을, 주권자로서 다스리심을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이스라엘이 힘써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죄악된 세상으로 대표되는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까? 하나님은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면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내 백성을 광야에서 나에게 하나님께 예비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땅 곧 예배의 장소를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부른 것은 바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는 바로 그러한 곳,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그들이 거한 그 땅이 있는데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아담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백성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는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계명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이 땅에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온 땅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율법을 지킬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사야는 오직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그 계명을 순종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9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이 백성 이스라엘이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율법을 지키며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오직 중생하여 그 마음에 율법을 새긴 자, 율법을 돌판이나 그 기록된 그 종이에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 마음에 율법을 새긴 자, 육신이 아니라 마음으로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그들이 바로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요 이스라엘 가운데 참으로 율법에 순종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 참 이스라엘입니다. 다윗은 사무엘 하 7장에 장차 내 뒤에 이을 왕이 이 나라를 하나님이 택하신 이 나라를 이 백성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이사야서 그리고 선지서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그 나라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드러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왕이요 주권자가 되시고 그 백성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노아와 아브라함, 모세와 이스라엘, 다윗에게 주신 언약,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예수님이 마침내 가지고 오시고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는 인격으로 임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시요 그 나라의 그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바리새인 앞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님을 참 이스라엘에게 보내어 그분의 나라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땅에 천국을 가지고 오며 자기 백성에게 천국을 약속한 하나님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제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 곧 그 나라의 왕을 뵙기 위해서 그 보좌에 나아가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18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그 예배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때를 말씀하시면서 네 앞에 그 여인 앞에 있는 자, 그가 바로 그분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얻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왕이요 주권자이심을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언약, 율법을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그 마음이 신령한 상태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곧 성령님을 통한 중생, 곧 새 창조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진정 곧 예수님의 생명이 담긴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입니다. 예수는 마태복음 7장에서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거나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하는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그 표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참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와 그 백성은 그 열매를 보고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곧 예수님과 같은 모습, 그분의 거룩과 사랑과 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 표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1장 6절에서도 예수를 믿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교회와 사귐을 누리는 성도는 빛 대신 하나님처럼 빛과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의 실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신 자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신 자들입니다. 죄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고 새 마음으로 변화되어 예수님과 같은 아들로 천국을 유업으로 얻은 자들입니다. 천국은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이 천국을 맛보며 더 풍성하게 이루어가며 또 우리 앞에 온전한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이 나라는 아직 완전히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아직 천국 백성과 함께 악의 나라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또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새 마음 속사람과 정욕을 향한 옛사람이 공존하며 그 가운데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점점 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천국은 땅에 심긴 겨자씨, 빵 속에 있는 누룩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없도록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 안에서 은밀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력이 있어서 세상이나 사단으로부터 결코 소멸되지 않고 강하게 풍성하게 그러나 은밀히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 나라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심령에 심겨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심겨진 마음이 옥토로 변할 때가 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어둠을 걷어내고 참 빛을 비출 때 우리 마음에 그 나라가 임하며 우리가 말씀을 따라 주님을 알며 주님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와 만물의 주권자로서뿐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언약의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인격으로 하나님 나라로 저에게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저희의 왕으로 주권자로 모시며 성경 말씀을 주님 나라 백성으로 마땅히 순종해야 할 규범으로 받아싸우니 힘써 지키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며 전하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